어제 우리 결혼식을 보았죠? 그 또 하나의 그 감옥에 들어간 남자를 보았죠? 결혼은 감옥이다. 그 감옥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깨닫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닌가?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감옥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 그거를 자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민수기 17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죽었던 그 나무가 살아나요. 근데 어떤 나무가 열리죠? 살구 열매라는 게, 이게 알몬드인데 이게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살구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나무가 되지 말고 무슨 나무가 되라는 얘기예요. 죽구 나무가 되지 말고 살구 나무가 되라는 거지. 그래서 가정이 점점 사는 역사, 그런 살구나무의 가정 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살구나무의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사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는 먼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치죠. 네가 죽는 것이 사는 거야. 네가 살려고 그러면 그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가정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어야 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죽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40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결국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는 이 죽음과 같은 불덩어리와 같은 그 광야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바로 부활의 장소이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에게 국한되었던 것이고 예수에게 끝나는 죽음이었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구나무가 아니라 살구나무가 돼야 해요. 우리 자신들 속에 날마다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속에서 날마다 부활에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 부활한 거죠? 소경이었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 부활한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에 매여 있는 자가 뭐에 매여 있는 데서 풀어났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했다. 살아났다는 건 부활했다. 억압된 곳에서 풀어졌다. 부활했다. 소경이 눈을 떴다. 부활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억압된, 자기가 매여 있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혹시 돈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식에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내 남편, 내 아내 여기 좀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의 자존심에 매여 있진 않는가? 자기의 고집에 매여 있진 않는가? 자기의 교만에 매여 있진 않는가? 음란의 죄에 매여 있진 않는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죄에 매여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이 혹시 자기가 이 땅에 좀 배웠다고 자기의 지식에 매여 있지 않는가? 거기서 그 매여진 데서 풀려나는 것이, 그 매인 데서 풀어나오는 것이 참 자유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고 여러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사망 있는 자예요. 부활한 그 예수, 부활한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부활해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의 것만 되면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이구나. 지금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나의 하나님. 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내가 부활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믿고 끝나겠느냐, 아니면 부활한 예수가 내가 돼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간다, 어느 날 우리는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내가 천국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막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야죠. 섬겨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생각은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꼭 뭐 했어요? 성경에서? 죽으셨다고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시고, 그가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자의 자리, 왕의 자리로서 살아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경험해야죠. 십자가를 져야죠. 나를 부인해야죠. 나를 거절해야죠. 나의 육체적인 삶을 거절하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야죠. 내가 부활의 영광을 맛봐야죠.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죠. 하나님의 아들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 잘 믿어. 나 잘 믿어. 그래서 그 잘 믿는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없이 부활이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끌어낼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잘 사는 왕이요 왕자라 할지라도 광야로 끌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왕자로 만들려고. 이제 너는 땅의 왕이었으나 하늘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땅의 왕자였으나 너는 하늘의 왕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이 고난받는 교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네가 죽어라, 가정에서 죽어라, 교회에서 죽어라, 이 땅에서 죽어라. 그럼 너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늘의 왕자가 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를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부활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지킬 여유도 없었고, 늘 그들은 도망다니면서 전도했고, 그들은 부활절을 지킬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는 여유가 있어도 지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초등학문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가? 날마다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서 날마다 부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 내일이 뭔데? 그러니까 메뚜기가 설명을 합니다. 하루살이한테, 야, 깜깜한 밤이 오면 그 밤이 지나잖아? 그럼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하고 만납니다. 개구리하고 친구가 되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친구로서 살자 이렇게 굳게 맹세하고 둘이 함께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개구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년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한참을 설명합니다. 내년은 말이야,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질 때 있잖아. 그때 다시 오는 게 내년이야. 그렇지만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뭐야? 영원한 생명이 뭔데? 왜? 영원한 생명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영생이 뭔데?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적인 세계가 있어. 그 나라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영생을 얻은 자,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곳이 영원한 생명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메뚜기가 개구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면서 인생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진짜 부활, 진짜 영생이 와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